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아마 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인 또는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신론자라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신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신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유신론자들 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누구입니까?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이런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바람을 일으켰냐면 2006년에 한 권의 책이 나옴으로부터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로서, 분자생물학자로서, 그러니까 지성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면 유신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각자 얘기를 하면서 신은 있다, 아니다, 신은 없다, 우리가 허상으로 생각,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무신론자, 유신론자 얘기를 나왔느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제 크랙 게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신론자가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아시냐요? 라고 질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신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같은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무신론자다라고, 말로는, 삶으로는, 교회 생활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일단은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한 아이, 귀신 들린 한 아이, 그 아이를 귀신은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변화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 둘러싼 한 큰 무리가 있는데 변론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하고 나타나시니까 무리가 보고 놀라서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무엇을 지금 논의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라고 하는데 아마 봤을 때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다라고, 선생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바로 자기의 아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보이려고 왔는데 낫지 않은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책망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그 참으시는 것이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런 얘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9절과 30절을, 이제 28절, 29절을 보면 그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1년 또는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 또한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12제자들 또한 70명이 2명씩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던 나인데, 우리인데 지금 여기서 왜 우리는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간 부분은 다른 분,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만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의 기도와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변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변론했을까요?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을 변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닌데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을 변명하는 얘기를 했었을 것이죠. 변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변호하는 것이 바로 변론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우리가 지금 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는데 그 변론하는 모습에 대해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연결되는 게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것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 외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없다. 근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잠잠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마가는 지금 이 본문을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행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중언부언 누구 듣는 사람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며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삶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묻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사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과연 기도를 했는가?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텍스트에서 변론과 기도라는 두 단어를 비교시킴으로 해서 이 제자들이 과연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를 온전히 충만하게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론을 한 것에 더 집중하지 않았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맡겼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비록 계시지 않지만 나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 우리가 둘씩 나갔었을 때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고자 기도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어떤 그런 축사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더욱더 곤혹스러운 위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곤혹스러운 위치에서 막 자기들 물러싸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변론하고 변명하고 변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너희가 그 변론과 변호를 하기 그것과 더불어서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한 변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 즉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다라고 보이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무신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내가 먼저 변호하려고 하고,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그 교수가 얘기한, 그리고 제가 동의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쩌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데리고 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또 난리가 나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정말 능력의 가장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더 난리가 납니다. 귀신이 막 난리를 피게 해요. 그래서 더 심한 경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재미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바로 손을 얹어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는지는 마가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참으로 많은, 최소 몇 년을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 헬라어가 티네이저, 그러니까 10대 사람들, 10대 후반, 중후반의 나이를 가르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다라고 하면 아마 아이, 그러니까 10살 미만이었을 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10년 정도, 최대 10년 정도를 이런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몇 년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뒤이어서 22절에서 그를 죽이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적되어 있는 그런 회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즉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몇 년, 최대 10년을 아이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불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죽을 뻔하는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찾아봤을 것이고 저 사람도 찾아봤을 것이고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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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10년인 또는 몇 년을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절대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또 기대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또 기도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희망이 조금씩 사그러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내 아이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한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을, 그 절망 가운데, 절망조차도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작은 씨앗 하나를, 희망 씨앗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만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나와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제자들도 결국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들, 제자들조차도 이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까? 아마 그와 같은 또 다른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짜내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절망을 빠져서 예수님 앞에 섰지만 과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넋을 내려놓았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가슴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쥐어짜내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께서 고칠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했던 것을 다시 가져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졌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나뉘다고 하지만 삶에서 어떤 마음은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2016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 가운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가난한 성도다라는 말은 거꾸로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뒤집어서 가난한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교회에서는, 그 교회라는 곳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상처가 받았고,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그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했을까? 믿음이란 생활, 신앙생활,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포기했을까라는 그런 가슴 아픔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 뭔가 안 좋아졌다가 회복되는 것 같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회복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라고 말하는 제 정말 친했던 분도 계십니다. 네, 그것이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도 한편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같은 목사 또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신지, 아니면 우리를 정말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신지.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실망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주옵소서라는 어떤 회의가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2016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지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목사님 때문에 무너져 있고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분들에게 가셔서 그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서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교회에 더 이상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쳐 있어 할지라도 너의 지침이 누군가를 향한 믿음 때문에 지쳐있는 것이냐, 저 사람들을 향한 믿음 때문에 지쳐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기 때문에 지쳐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저도 제 자신을 돌아켜 보았을 때 제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 앞에 놓기를 봤을 때,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산다, 100% 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렇게 산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면,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말씀대로 잘 못 사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실망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불쌍한 자이지만, 주여 이렇게 죄악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저도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고, 이게 무슨 기독교야 라고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거의 70, 80%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70, 80%가 담임 목사 때문에 떠나고, 목사님들 때문에, 말씀은 정말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님들 때문에 떠나간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목사님이 성추문을 하고 목사님이 사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가운데서, 이런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들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저도 하루에도 수백 번은 너무 뻥이겠죠. 적어도 최소 수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정직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모여야 하고,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담임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아닌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난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다치고 힘드셔서 절망조차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넋을 놓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분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지치셨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됐을까? 예수님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권면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기에 소망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주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어라. 그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직 연약하여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믿으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너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그것들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이곳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단순히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오늘도 내일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한성교회 공동체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희망이 어디 계십니까? 소망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로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아직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요 대상이시니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다면, 지쳐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